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날씨가 흐리고 또 비가 내렸다가 지금은 아주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신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인신공약,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역사는 우리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태초의 종교는 샤머니즘으로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 태초의 오리지널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온 거죠. 제가 일전에도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카메라의 줌과 만안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홍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그 말을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홍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어린아이들 중에 쌀이 쌀나무에서 난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 어린 아이들이 쌀이 나무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쌀을 논에서 쌀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본 적이 없는 거죠. 경험 부재로 인한 오해가 되는 거죠. 이 인신공양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지식인들 중에 이스라엘, 즉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도 인신공양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액션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사기 11장에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통곡했죠. 말을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다의 서원을 받아들였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레위기 20장에 분명히 뭐라고 했나요?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그 어떤 그런 정성으로 그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큰 오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점을 잘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신공양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대륙의 끝인 한국,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미주 대륙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가장 큰 기록 중에 하나가 잉카 제국과 아즈텍 제국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웃 나라에 그런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살육을 하고 그것을 제물로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에 스페인이 들어갔습니다. 스페인이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총을 가진 스페인이
돌과 창과 활을 가진 그런 잉카 제국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끔찍했겠죠. 끔찍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학교는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스페인이 잉카 제국에 들어와서, 잉카에 들어와서, 아즈텍에 들어와서 그들을 인종 청소를 했다라고 가리킵니다. 이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인들이죠. 그들이 인디안을 토벌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인디안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로 아즈텍이나 잉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신공략과 그리고 순장,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의 나라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느냐, 거기는 그냥 그런 대로 내버려 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가증하게 만들어내는 역사이죠.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를 부리는 자는 그것을 피로 다스리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인신공양이 사라지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 때는 피를 피로 부르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죠?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았던 것이 언제입니까? AD 313년이죠. 바로 그때부터 인신공양이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절대로 안 믿어지시죠? 러시아의 그 큰 대륙도 슬라브 민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이겠죠. 성경이 들어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조선이라고 하는 한국에는 언제까지 인신공양이 있었느냐? 조선시대 때까지 있었습니다. 신숙주라는 사람이 일본에 대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배를 탔습니다. 풍랑을 맞았을 때 그 뱃사람들이 한 여인을 잡아다가 파도,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다로 던지려고 했던 것을 신숙주가 굽고 말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좀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공양님이 300석 하는 그거 비슷하죠. 우리 조선이 그렇게 이어왔던 겁니다. 순장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차이가 언제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동일한 시대를 거쳤을 것입니다. 물론 미주 대륙이나 사람이 좀 살고 안 살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만 성경이 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인신공양과 순장제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으실 분들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서 제 말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선생된 자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마치 꼭 자기만 알고 있는 지식인 것처럼 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바로 인신공양하에서 죽인 그 재물을 다시 취해서 자기들이 먹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거짓된 지식들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
여러분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 배운 지식이 마치 대단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뇌는 거짓으로 채워져 있는 거짓의 뇌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륙과 그런 끔찍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홀로코스트는 누가 죽였느냐? 유대인이 죽이지 않았느냐? 히틀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가증한 변명입니까?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 것을 가르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식을 주기 위해서 이 지식은 과학을 담고 있는 지식입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을 만나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접하다라는 말은 귀신을 몸에 담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게 무당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식을 썩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가면 듣잖아요. 여러분이 그 지식을 여러분이 습득하고 배우고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했던 삼손이 부르짖어 달라고 했던 그 물, 그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인가요? 15장 18, 19절에 나오죠. 삼손이 물을 달라고 했던 그 물이 뭐라 그랬죠? 바로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 몰렉과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지식에서 자기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그 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한국도 제가 살아온 한국의 그 시간들, 뱀을 잡아서 술을 담그고, 쥐를 잡아서 술을 담그고, 그리고 새를 잡아서 술을 담그는 지금까지도 이어온 겁니다. 사람을 잡아서 먹을 수는 없죠. 오늘날에 그랬다가는 살인이 되기 때문이죠. 지식은 바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높은 그런 이상도 이념도 아닙니다. 성경 안에,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작은 책이라고 했죠. 작은 책. 그리고 이 책은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 10번 정도의 유튜버를 올렸습니다. 가볍지 않습니까? 아주 가볍습니다. 구구절절히 쓸데없는 살을 붙일 필요도 없고 간단명료하게 가볍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이 침례와 세례의 이 구분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한 상처를 받았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